오늘 읽었던 이사야 32장은 히스기야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세상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기도 해요.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어떤 한 왕을 세워질 것인데 그가 이제 공의와 또 그의 신하들이 정의로 다스려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볼 때 히스기야 때 이게 온전히 다 그렇게 통치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히스기야는 너무 선한 왕이었지만 그도 이제 인간이라 여러 실수를 하죠. 어제도 이렇게 그가 실수했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그 왕의 또 마지막 때에 보면 또 그가 그 사절단에게, 바벨론 사절단에게 실수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실현하려고 하는 왕이긴 했지만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또 인간의 연약함도 보여줬다. 그렇다면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 온전하게 실현하는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안일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또 안일하게 대처했던 사람들, 또 마지막 때 그 기름을 들고 나가지 못했던 그 여인들처럼 또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15절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마침내 이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회복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후의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32장을. 저는 이제 그 32장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다른 성경보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장이 32장 1절부터 또 8절까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1절에서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로 가져와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공의로 통치해 갈 때 그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각 세상에 파송되어져서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정의로 다스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다스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가보니까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 합니까?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예수님이 통치를 해나가니까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과 안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은혜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강풍을 피하는 곳,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는 초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숨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눈물과 좌절과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때, 그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폭우를 가리는 곳이다.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른 땅에. 그러니까 마른 땅에 냇물같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물이 철철 흘러넘는 것이에요. 그것은 목마름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곳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갈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져요. 마지막에 보니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곤비한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곳이? 쉬는 곳이죠. 큰 바위 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거하는 곳은 안전한 곳이고요. 그것은 물이 나오는 풍족한 곳이고요. 그건 목마름이 없는 곳이면서 그것은 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 하나 속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구원받아야지 쉴 수 있고, 구원받아야지 그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고, 구원받아야지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거잖아요.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먼저 봤잖아요.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미리 나중에 500명의 일시의 형제들과 함께 본 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아요. 그 찬란한 영광을 본 순간 그것에 매료돼요. 그것에 집중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눈이 감겨지지가 않아요. 그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이 그 통치하는 소리에 백성이 귀를 기울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전에는 누군가 뭐 해준 소리에 막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어떤 소리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소리.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이 천둥번개가 막 새벽에 치고 막 비가 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려준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왔잖아요. 그죠?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조급한 사람들 있죠? 쉽게 흥분하고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조급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식을 깨달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의로 다스리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안전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성령이 주님이 보내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의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말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게 하시고 또 주를 알리는 혀가 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는 혀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혀가 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게 또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막 말씀을 오순절 광장에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오순절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배우지도 않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해서 말을 잘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혀를 주관하시니까. 어떻게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되잖아요. 5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5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로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7절 8절까지 쭉 이야기한 이야기가 전에는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게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좋게 보여. 성공 스토리. 옛날에 있죠. 인생 극장 보면, 와, 막 성공하면 다 괜찮아. 막. 중간에 과정 실수, 뭐 이런 거 상관없어. 그죠? 어떻게든 성공한 사람들, 막 그런 이야기 보면 막,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아니야. 저런 삶은.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존경해요. 그런 사람을. 그리고요. 그것을 공경해요. 이제 그런 삶이 내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바른 어떤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바른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뭐가 인생의 목적인지,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를 잘 잃어버리니까 저렇게도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것을 분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존귀하다 하지 않아요. 어리석게 돈 많이 벌고 막 힘 강하고 막 높은 자리 가 있고 막 좋은 집 살고 막 이렇게 살면 예전에는 그게 부러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안 부러운 거예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좋은 집 보고 오면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좋은 집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런 구도로 살았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고 그분의 주신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크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평안이고 그죠? 쉼이고 목마름이 사라지는 곳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탁 할 수 있지만 다시 복음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이건 가짜야. 그죠?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존귀하다 부러웠거든요. 근데 존귀하다지 안 해요. 그건 내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죠? 우둔한 자 다시 존귀하다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예모, 힘, 말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막 음해해주고, 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되나? 이런 구도로 살아갔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깊게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내가 믿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 건지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을 진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한데, 그죠? 그리고 현혹되지 마라. 그런 것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가 되냐면, 8절에 보니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뭐를 보게 되냐면, 진짜 존귀한 게 뭔지 보게 돼요. 그리고 뭐가 진짜 존귀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됐다.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왕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구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왕이 되어지면 이런 바른 분별력이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쉬게 되고요. 그 안에서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왕이 왔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있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 되어질 때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막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었지만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주, 죄에서는 구원했고 사단의 권세에서는 구원했고 죽음에서는 구원했는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왕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그분의 통치를,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매우 역동적으로 일어나요.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15절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 왕이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게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라.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정의 이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절과 연결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요, 비로소 왕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뭐냐면, 제가 수요일 날도 계속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 성령의 통치를 계속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게 하고 왕의 통치를 받게 해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을 구하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건가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방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지식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혀가 민첩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을 보는, 또 인생을 보는 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이 생겨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외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하루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